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하더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그 사실이 무엇이냐? 마치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과 같다. 그럼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격과 오해와 바울을 향한 저들의 어떤 그 적개심에 대해서 그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질그릇이다.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그 우리를 설명하는 것은 질그릇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 예수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나는 너희들이 비난하는 것대로 나는 변덕을 부릴 수도 있고 나는 너희들의 어떤 요구나 기대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고 사실이 그렇다.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 인생이다. 그렇게 그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예수지. 보배는 예수지. 우리가 보배가 아니다. 내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이유가 돼서 내가 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담김으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 위대하고 귀한 인생이 된 것은 우리 안에 내용으로 들어오신 예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인생을 도금하는 금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용이 달라진 것,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용물 예수를 드러내므로 우리 인생이 귀하고 존귀해지는 것이지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귀해지는 것 아니다.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나를 전했느냐? 나는 예수를 전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 우리는 지는 자리에 있고 망하는 자리에 있고 죽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질 수 없는 것은 이 보배 때문이다. 이 보배를 방해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 속에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대개의 경우 보편적으로 죽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이해됩니다. 우리 읽은 이 본문 보면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자기 희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이 영광의 자리로 가야지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신가? 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신가? 하는 그 답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예수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납득시키신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 방법만으로 아니라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역사 안에 사실로 우리 안에 이 시간 안에 우리 현실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방법, 무엇을 위한?
우리를 설득하고 납득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구체적인 방법이고 역사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그걸 죽음으로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선하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런 참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그 방법. 예수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희생해서가 아니라고요. 네? 그건 결과적으로 오는 우리의 자발적이고 기쁨의 행동 반응인 것이지 그 반응이 결과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결과가 우리에게 그런 반응을 낸 것입니다. 그 반응을 내는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도 좋은 인생, 어떤 인생도 기쁘며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된 것,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땅에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구체적인 방법을 죽음으로 확인시키셨기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을 수 있게 됐다.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보배를 담으신 그 방식이 무엇이냐? 죽음이었다. 그 무슨 고백이냐? 결국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음으로 거름이 되어도 괜찮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만족과 너의 구원과 너의 복됨을 위하여는 내가 썩어져 거름이 되는 방식, 그 방식도 괜찮다. 그걸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일까? 하나님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일까?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한계 속에 들어오시고 오해받고 죽음으로써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비약,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 그걸 내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담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이것 외에, 이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담긴 보배다, 그겁니다. 그걸 지금 내가 받았다. 그걸 내가 담았다. 이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복됨을 위하여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한 거름이 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깊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그 어떤 부족함, 어떤 오해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분발을 요구하는데 10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 이름 그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달려간다. 그게 내 목표다. 내가 사는 이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그 인생 속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랑과 구원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영광의 그 역사, 그 영화로운 그 이름, 그 이름이, 그 영광이 내 삶 속에 찾아오기를, 그렇게 나타나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 영광의 편림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우열의 경쟁을 넘어서는 그 영광의 편림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한 조각이라도 어떤 한 부분이라도 그게 내 인생에 닿는 순간 그때 우리는 그 영광의 어떤 작은 부분이 우리 인생을 비춥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그 작은 희생이라도 내 어떤 그 불편함이라도 감수하려고 듭니다.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영광, 그 영광의 작은 조각이 우리 안에 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빛나게 될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기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산다.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가 나를 어디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 줄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간다. 이 길을 가는 길에 나는 예수의 부활의 어떤 편린 그 작은 조각이라도 내게 닿게 된다면 나는 그것보다 더 기쁜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길을 나는 간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게는 너무나도 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포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계급의 차이나 우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랑과 성실함으로 우리 인생을 대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아버지로 우리 앞에 계신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나를 자녀로 대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때로 어려움의 자리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지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이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이기에 그 길로 우리를 몰아가신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다.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방학이 한 1년에 한 10달 되고 학교는 한 달, 2달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학교에 맡기죠. 자녀를 맡기죠.
노심초사하면서 맡기죠.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잘 배우고 그 학교에서 교우 생활을 잘해서 사회성도 기르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죠. 그렇죠. 이 녀석을 학교 안 보내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내가 끼고 살아야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자녀를 좋게 하기 위하여. 지금 아이는 방학이 11달이고 학교 가는 날이 한 달이면 좋겠죠. 그건 아이의 바람이지만 부모는 그것을 들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아이가 잠시 방학 동안 집에 있어도 뭔 놈의 방학이 이렇게 기노? 항상 학교에 있으면 좋겠죠. 아이를 잡으려고요? 아니요. 학교에 가야 아이가 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우리를 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너는 나로 인하여 산다. 바람에 날려갈까? 세상 풍조에 휩싸일까? 죄악의 자리에 빠져버릴까? 우리를 노심초사하며 지켜보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내 인생을 너에게 걸지 않았느냐? 그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네 인생을 귀하게 만들기 위한 나의 목적이고 나의 마음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루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네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네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너를 키우기 위한 나의 사랑의 방법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여 너를 구원한 나의 방법, 나의 진심, 그걸 네가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만하자고. 하나님 그만하자고. 학교를 어떻게 1년에 10달이나 다니냐고. 학교는 한 달, 하나님 저하고 타협해요. 한 달 반은 다니겠습니다. 하다 하나님 2달은 다닐게요. 10달은 그냥 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타협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망해도 좋으니 너는 망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보배라고요.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 담았답니다. 그게 영광이랍니다. 그게 영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도금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황금빛 나는 어떤 실로 우리를 속이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형식으로 어떤 옷을 뒤집어 입고 어디 속에 감추어 들어감으로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보배가 담김으로 보석 하나가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도금해서가 아니라 합금으로도가 아니라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인생이 보배가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다. 그게 우리의 자리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배이시며 산재물이시며 영광이신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우리를 수단으로 부르신 것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그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은 나를 목표로 하신다고요. 그 인생을 사셔서 내가 뭐 위대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건 다 결과라니까요.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하시든지 그 일이 어떤 헌신이 되고 어떤 열심이 되고, 그게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무슨 희생이 되고 하든지, 그것은 나를 만드는 보배로운 예수가 나를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뭘 만든다고요? 나를 만든다고요. 뭘로? 보배로, 어느 자리? 영광의 자리로 만든다 이겁니다. 그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고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 자리로 가시죠.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는 일에 머뭅니다. 그 자리까지 가시죠. 보배이신 예수를 담은 자로서 그가 이루신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에 펼린 그 한 조각만이라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빛날 줄 안다면, 기대한다면 그 역사를 보고야 말 것입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걸음을, 하나님의 목적을, 그 영광을 보배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루시는 그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우리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가지는 인생의 어떤 목적과 우리 삶의 내용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영육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